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삽니다 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 알겠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라는 이름의 강과 바르발이라는 이름의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더라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순종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기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범위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자기가 납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줄친 것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Have faith in God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 선생님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 5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편하게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철 모르는 자식들만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부모가 이 철 모르는 자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부릅니다. 요아스 왕을 오라고 하라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요아스 왕이 본문 14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줄친 것만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와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실제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비록 왕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요아스 왕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는다고 하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이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 얼굴을 봐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이 요아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매력이에요. 오래전에 CMTV라는 방송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긴 찬양 방송이에요. 찬양 방송. 이정림 사모님이 진행하시는 이정림의 힐링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이정림 사모님이 앞에 키보드 하나 놓고 그 CCM 가수 하나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다가 찬양하다가 얘기하다 찬양하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정림 사모님이 자기 엄마 얘기를 어느 날 해요. 이정림 사모님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는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정림 사모님의 엄마가 새벽 3시면 장사를 하러 나가요. 새벽 3시면. 무슨 장사를 하냐? 돈이 없으니까 광주리에다가 호박, 깻잎, 고추, 상추 이런 것들을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새벽 3시에 나가신 분이 언제 들어오냐?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렇게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집 청소를 싹 하고 밀린 빨래를 한 다음에 담요 하나 싸들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3시쯤 되면 다시 집에 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딸만 5이래요. 딸 부잣집이죠. 그 딸 5명의 발을 다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해줘요. 이정림 사모님이 자기가 엄마 나이가 되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 밤새 기도하고 와가지고 일 나가기 전에 5명의 딸들의 발을 붙잡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정림 사모. 못생겼어요. 게다가 키가 150cm예요. 아주 작아요.
자, 그런데 게다가 학교도 고등학교 고졸. 근데 이 이정님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키도 150밖에 되지 못하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지 않은 나를 기라성 같은 음악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도 찬양 사역을 하기가 힘든데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분명히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지금 우리가 거둔 구원이에요. 구원.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면,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면 그 자녀는요, 비록 그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볼품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모 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신앙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이 달려오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가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이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해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처럼 그 큰바위 얼굴을 자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얼굴이 저 큰바위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이 목사님 닮고 싶어요.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실 때 헛소리 한마디도 안 하셔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난 이 목사님 너무 닮고 싶어요. 정말 닮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고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가진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걸 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아 나중에는 자기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요아스 왕으로부터 듣더라 이 말입니다. 듣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이듬해 다음에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누군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장사 지내던 시체를 갖다가 그냥 무덤 속에다가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집어 던진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척 걸쳤는데 어디에 걸쳤냐?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 뼈에다가 탁 걸쳤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능력 있으면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이 지난 시체까지 능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인데 지금 어떻게 죽어가요? 어떻게 죽어가요? 병들어 죽어가요. 늙어서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복이지만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전 거기에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연수를 다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삶. 잘 죽는 죽음이란 뭐 예쁘게 막 공주처럼 하고 막 이렇게 죽는 게 잘 죽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죽음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준비하셨습니까?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 죽는 거예요. 네, 잘 죽는 거예요. 전에 어떤 책에서 짤막하게 읽은 내용인데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상집에 문상으로 온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죽은 아무개 목사, 아유 불쌍해.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친구가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천국에 가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그 친구가 뭐가 불쌍합니까? 아직도 그 짓을 계속해야 되는 우리가 불쌍하죠. 그랬더니 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예. 여러분,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를 불러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시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첫 번째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그만 울고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활과 화살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그 활과 화살을 잡은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더니 그 활로 동쪽을 향하여 쏘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활이 있습니다. 활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활이겠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활이겠죠.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이 활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활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잘 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잘 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활을 손에 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요아스 왕이 활을 잡은 그 손 위로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활을 손에 잡았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활 좋은 거 잡았다고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활을 보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잡은 내 손을 붙잡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맡겨드려야 돼요. 혹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활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지만 요아스 왕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행동의 의미가 뭔지를 본문 17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빨리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요.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해가지고 막 내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포하세요. 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건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이야. 순종하세요. 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요. 본문 18절을 보면 앞에서는 그 활을 손에 잡으라고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지불해요. 화살을 지불해요. 그러더니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래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 화살들로 땅을 3번을 쳐요. 땅땅땅 3번을 쳐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친지라예요. 그친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상황에서 요아스 왕은 적어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활과 화살을 잡은 손, 그 화살로 동쪽을 향해서 쏘라 그랬으니까 이건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 가지고 땅바닥을 치라 그랬으면 그만할 때까지 쳐야죠. 자기 맘대로 그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중단했어요. 달랑 3번 치고. 가만히 보면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내 손해인걸?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화살로 땅바닥 두드리는 거 중단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다른 방법 찾아다닙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요. 그치지 않고 계속 쳤으면 이스라엘을 그동안 못살게 괴롭히던 아람 나라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쳤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치지 않고 계속 쳤으면 탁월한 인생을 살고 가족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치고 중단하는 바람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러면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쳤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3번만 치고 중단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중단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뭐. 중단합니다.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뭐. 중단합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뭐. 중단합니다.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뭐. 중단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뭐. 중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봉사를 중단하고 헌신을 중단하고 순종을 중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럼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적어도 최하 10번은 이상은 쳐야 됩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이거는 요아스 왕과 하나님 둘 사이에 있는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지만 목사 딸인 우리 딸에게요, 제가 어떤 신앙생활 강요 못합니다. 저 못해요. 왜요? 기본적인 건 이미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갖춰질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적어도 목사 아들, 목사 딸이면 참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흉보지 마세요. 아유, 목사 딸이 왜 저래? 뭐 권사 아들이 왜 저래? 권사 딸이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고 딸은 딸이에요. 권사는 권사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론 조금씩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기도의 간절함도 달라져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바닥을 두드리라고 하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지켜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고 지켜보셔요. 지켜보셔요.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켜보셔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셔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죄 짓는 자리에 있는지 지켜보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에는 최하 몇 번을 쳐야 됐어요? 5번 쳤어야 돼요.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저기서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저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기서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저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몇 번을 치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3번 치고 중단하면 안 돼요. 3번 치고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3번 치고 기도 떠나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2-3번 치다가 그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들을 때까지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한 여인이 신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생도라 그래요. 이 신학생과 결혼을 했는데 이 신학생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2아이만 내놓고. 그래, 이 2아이와 남편이 빚지고 간 것 때문에 지금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이 2아이를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남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2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줄게. 그랬어요? 아니요. 선지자가 금덩어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위에 줄친 것만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아래 시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3절로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는 집에 기름은 얼만큼 있는데 한 그릇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대로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은 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찬양 사역하러 오셨던 전용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억에 남아요.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 당시 목사님이 돈이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회하면서도 하나님 이 500만 원 빨리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백지수표를 자기는 백지수표 처음 봤대요. 이 백지수표는 얼마 안에서 쓸 수 있느냐? 6억 원 안에서는 아무거나 쓰면 그 쓴 대로 돈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6억 써. 이건 100%예요. 백지수표 준 사람이 잘못이지. 난 100% 6억 써요. 근데 이분은 500만 원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급한 거 갚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전용대 목사님에게 주신 그 백지수표보다 더 귀한 백지수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 백지수표도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백지수표를 준 사람을 못 믿는데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야? 못 믿으면 이거 못 써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기도 못 써요. 그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온 동네에 빈 그릇이란 그릇은 딱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릇 딱 채우고 아들이 엄마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딱 그쳐요. 아마도 그릇을 더 많이 빌려다 놨다면 더 많이 나왔겠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라 치면 자꾸 이런 감동을 주셔요. 이 목사야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 목사야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이 목사야 믿음의 그릇 더 준비해야지. 감동하시는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하니까 그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는 네 생활비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는 사람의 생활은 믿는 만큼 산다. 이건 진리예요. 믿는 만큼 살아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남게 안 주셔요. 근데 모자르지도 않아요. 전 빚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없어요. 남지는 않지만
모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 집 애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해요.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다음에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역사하시는 걸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려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고개 숙이는 걸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와라. 왜? 이 다음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못 가요. 가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못 가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계산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이 다음에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골리앗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 다음의 계획을 믿지 못하죠. 그런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요구를 할 때 어떡합니까? 순종 못합니다. 예수님도 목수 출신 예수님이 뭘 안다고? 해가 뜨면 물고기는 얕은 데 있는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래? 난 못해. 안 하죠.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 왕이 몇 번만 더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치는 바람에 실패하는 아주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중간에 중단하지 말자고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열악해도, 내 손에 잡히는 상황이 좀 열악해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 인도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 못하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아주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돼서 금요일도 힘들었어요. 금요일도. 오늘은 이제 거의 괜찮지만 계속 소염 진통제 먹어가면서 몇 각을 먹었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 다음의 계획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믿음의 행동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하더라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더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